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도다. 한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 아멘. 예, 참만난 구호.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난 시간 동안에 참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은혜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은혜는 엄청 주셨는데 그걸 누릴 줄 모르면 그건 은혜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은혜의 삶이란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인데요.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이 말이 뭐예요? 태에서 조성이 되기 전 이미 나를 보셨다, 그렇게 말하죠. 주의 눈이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보신 그 하나님 안에, 나를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 자체가 벌써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란 거예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더 많아 셀 수가 없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에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수를 내고 저런 수를 내고 이런 깨를 내고 저런 깨를 내고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는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수가 한 개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 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겨요. 바둑 둘 때 그렇잖아요. 5수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6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한 수라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수가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길이 한 길이 우리는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열려지는 수없이 많은 길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항로를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수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할 때, 여기 기록에는 순복할 때라고 기록해요. 순종한다, 순복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순복이란 말은 순종하여 복종한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은혜의 삶이란 거죠. 우리가 사는 은혜의 삶, 주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뭐 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거 하라 하신 거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 죽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같다 싶으면 죽어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복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란 겁니다.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란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본문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은 우리 생각에는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한 일, 그것이 귀로 들려진다면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첫 주간에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보냈습니다. 베트남에서 보는 그 주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눈으로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죠. 새로운 과정이 이제 개강되어져 시작되어지는데 그 개강을 위해서 모인 학생들입니다. 처음에 그 새로운 과정으로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이 개강 일정에 등록한 숫자가 6명, 7명 이러고 있었어요. 6명, 7명이라도 2명이라도 개강되니까 6명, 7명이라도 많은 거죠. 그렇게 개강 준비를 해왔었는데 실제 개강일에 모인 수는 17명이에요. 6명으로 생각했다면 한 3배쯤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인 학생들이 대부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했던 공부와 그 수업의 내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에 와서 이 수업을 받으면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그 일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귀로만 들었던 이야기죠. 그 과정에 와서 등록한 이후에 그들이 기대하고 바란 것은 이제 그 일들을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어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기적적인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설교를 통해 수없이 들었고 때로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눈으로 못 봤거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란 거예요. 비록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럴 때 우리가 그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구나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귀로 듣지 못하고 그 다음 주간의 일들입니다. 그 다음 주간의 일은 태국에서 보낸 일인데 태국에 모인 지도자들 한 200여 명의 농촌 지도자들이에요. 겨우 저를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모인 거죠. 그리고 금년에도 또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귀로 듣지 못했던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인 자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마쳤을 때는 그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 우리가 귀로 듣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는 기쁨 속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파타야라는 태국에 아주 유명한 그 휴양 도시가 있어요. 요새는 물이 더러워가지고 잘 안 찾는 곳인데 한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해변이었던 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도 더러워지고 코로나도 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 동네. 관광객들 오지 않으니까 사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망하여져 가게 되고 많이 실망하고 지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져 가고 사람들도 좀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옛날 그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던 도시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관광 사업이 잘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던 무리들이라고요. 거기에 요즘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관광의 추세들이 어떤 추세인지, 태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관광들을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귀로 듣지 못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귀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한국의 부산시와 함께 문화교류에 대한, 관광교류에 대한 협약을 같이 맺고 양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그들이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그 일이 실행되어지면 그들은 그 일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들이 그것을 귀로 들은 때로부터 눈으로 볼 때까지 그들이 마음속에는 그것을 향한 부푼 기대, 그 기대감 속에, 그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든 곧 이루어질 그 소망, 그 희망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쁨 가운데 살아가든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여 주셨다,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아도 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있다면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비하셨으니 우리 가정을 위해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예비하셨으니 내 인생의 삶에 이것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고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웅이 태국 갈 때 한 자매에게 지웅이 가거들라 좀 도와주고 구경도 좀 시키고 재미난 것도 보게 하고 맛있는 것도 미기게 하라 했는데 전화 한 통만 딸랑하고 뭐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대. 이번에 가서 왜 그랬노? 계시면 물어봤더니 일이 있었어요. 그 주간 그 전 주간에 너무 바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국의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한다고, 예, 그렇게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시간을 내어서 뭘 하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바쁜 나머지 신경도 못 쓰고 생각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치루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제가 가서 그 자매를 통해 들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2004년 그러니까 한 18년 전이죠. 18년 전 태국에서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6개월 붙들려 있었다는 걸 들었죠. 그 6개월 붙들려 있는 동안에 그 자매가 있는 운동센터에 우리가 등록을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열심으로 운동을 한다고 치러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 운동들을 같이 하고 하면서 사귀었던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참 불행한 자매입니다. 딸 하나를 두고 이혼을 한 그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 마음속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태국어도 잘 못하는데 배드민턴 치고 나면 매일 밤마다 태국 국수 먹으면서 그 자매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하는 태국어지만은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들을 나눈 거예요. 또 그 자매가 우리가 그런 법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드려서 나를 자유롭게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무죄함을 밝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마지막 무렵에는 그 자매와 다른 형제의 도움으로 우리가 빨리 일이 해결되긴 했어요. 그 일들을 하는 동안에 성탄절이 돼가지고 딱 교회에 한번 초청을 해서 성탄절에 함께 교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부탁하거나 말하면은 노라고 안 해요. 무조건 예라고 해요. 그러고 안 나타나거나 안 보이거나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라. 마찬가지로 예라고 대답했어도 안 가도 되고 하는 마음이 그들이 편안한 마음이에요. 그 예라고 했기 때문에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일에 온다고 합니다. 태국의 그 선교사님은 뭐 이 사람들이 예라고 해도 안 오니까 뭐 모르죠. 와봐야 알죠. 이래 됐는데 왔어요. 와서 함께 예배하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희들은 그냥 그 자매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매를 향한 우리의 구원의 마음, 구령의 마음만 있었던 거죠. 매년 태국을 가는 때나 또는 뭐 태국에 들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지도자를 기르는 일들을 하면서 만날 때마다 마음속의 생각은 그렇죠. 나를 통해 생명의 구원이 그에게 이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 태국에 있었을 동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우리 여름 성경학교처럼 거기에 있는 유치원의 아이들을 모아다가 특별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태권도를 하는 현지인 태권도 자매를 데려다가 반나절 태권도를 가르치고 반나절 동안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 캠프처럼 재미난 놀이 캠프를 하고 그 특별 프로그램 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로 하면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선생이었던 그 자매에게 앞으로 저 사람이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일들을 네가 받아서 따라해라. 그리고 저 사람을 따라다니며 배워라. 참 좋은 사람이 네가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많지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내가 갈 때마다 따라다니며 배운 거예요. 제가 만나기 전 그 전주에 지훈이하고 그 다음 주간입니다. 어느 외국인 선교사가 서양 선교사가 이 자매가 교육부, 문화부, 관광부의 장관들, 비서들과 함께 리더십을 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매와 연결을 하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리더십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의 학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동안에 몇 차례 만나가지고 이 자매가 리더십 과정에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자기들이 학교를 공식적으로 태국에서 내게 되면은 우리로 표현하면 너를 학과의 교수로 채용하고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자매가 문득 든 생각이, 이 일은 지금 내게 이 일을 부탁하는 사람보다 한국에 있는 임 교수님이, 토마스 교수님이 이 일들은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해왔고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부탁을 하고 이 일을 해도 좋을지에 대한 허락을 받고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서양 선교사한테, 내게는 사보가 하나 있는데 그 사보, 토마스 사보에게 내가 이 일에 대한 허락을 받고 그가 승낙해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막 내면서, 너는 왜 그 사람이 도대체 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느냐, 너는 자유가 없느냐, 도대체 그가 너한테 뭔 해줘가지고 그러냐, 막 이래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한국 선교사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일하자 이런 의미를 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나쁜 비난을 하고 비판했대요. 이 자매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지켜봐온 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왜 한국 선교사는 그렇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태국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왜 내게 부탁을 하느냐, 그 일을. 자기가 힘 있다고 이거면 힘 있는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힘도 없는 내게 부탁하느냐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말로는 매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일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말했대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낯빛이 변하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입도 떼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갔대요. 그러고는 제게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I want to become a Christian. 제게 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내게 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내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성경을 매일 읽었대. 내가 갈 때까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아잔 토마스가 내게 보여주고 들려줬던 일들이 여기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서양 선교사는 내게 하는 말이 우스개로, 그 사람이 읽는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이 다른가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래 하면 이야기했대요. 연락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달라 하길래, 아무래도 당신 읽는 성경하고 내가 읽는 성경이 다른 것 같아서 같이 못 하겠다고. 지금까지 마음으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마음에 기대는 했던 일이었지만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요? 주변에 크리스찬도 없었고요. 누군가 그걸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도 성탄절 교회에 그냥 한번 데려갔을 뿐이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그 놀라운 성탄의 기쁨에 대한 소식은 그때 들어서 기억을 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웅이한테도 그래 얘기해서, 아직 예수는 믿지 않는 그룹이니까 네가 조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인 걸 기억하고 있으라고 내가 그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지웅이를 일찍 만났으면 좋아할 뻔했어. 지웅이가 전도했을 것 같아. 타이밍인데 그때 만났더라면 지웅이 앞에 I want to become a Christian 이랬을 텐데. 18년 전 만나서 했던 그 일,
6개월 동안 우리 부부가 함께 그 자매를 위하여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랑, 그것이 때가 되어 오늘 그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것은 뭐냐?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간이 터키에서의 한 주간입니다. 터키의 한 주간은 여러분 훈련받는 대상이 선교사들이에요. 나도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사를 가르친다 하면 잘 듣겠어요? 안 돼.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받았듯이 선교사가 선교사 가르친다 하면 별로 그래요. 목사가 목사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 교수가 다른 교수들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게. 선교사가 선교사를 가르치는 일에 선교사가 강사로 섰으니, 그것도 주강사로 섰으니, 개바야 주강사가 3사람밖에 없는데, 이번에 저한테 주어진 강의는 원래 제가 강의하기로 계획되어져 있는 그런 주강사 과목이 아니에요. 강사 한 분이 못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내가 대신 대타 강의를 했다고. 그럼 대타는 잘하면 홈런을 쳐서 성공을 하고, 못하면 완전 다시는 세우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때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작년도에는 아주 막 날리는 강사로 그 강의를 마쳤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과목의 강의를 대타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대타로 내가 홈런을 칠 건데 그 홈런이 파울 홈런이라도 홈런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울 홈런을 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공적인 강의를 했어요. 사실 세 강의 과목들이 있은 과목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거둔 강의였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던 내 지나간 삶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주셨던 모든 은혜가 총동원된 강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런 거죠.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뭐냐면 받고도 받은 줄 모르는 거, 듣고도 들은 줄 모르는 거, 들어도 잊어버리는 거, 생각해놓고도 그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안다고 말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성령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은혜요라는 소리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잘 고백하는 우리 성도 한 분 있죠? 늦게 우리 교회 왔지만 우리 김선욱 집사님 참 은혜 고백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기 진짜 은혜를 알고 가는지, 대놓고 다 은혜를 꼭 하는지, 가끔 아리송할 때도 한두 가지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은혜예요. 자, 그 은혜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잘된 일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본 일이고 실패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고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은혜가 그렇잖아요. 우리 김성주 사님 고백들이. 응? 지나간 시간 동안에 제가 태국에서 터키 넘어갈 때 24시간, 터키에서 한국 들어올 때 지금 24시간,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시간 24시간이고 이놈 인천서 여 오는 때 또 5시간. 비행기 타는 것보다 여 오는 게 더 힘들어. 몸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때문에, 은혜의 삶 때문에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내 영은 늘 강건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많은 시간들을 그냥 길지 않게 여기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보시다시피 다 터져가 있잖아요. 입술 지금. 몸은 이래도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또 멀리 갔다 오느라고 설교를 다음 주에 하락했으면 다 잊어버릴 끼는데 오늘 설교 일자가 정해진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따끈따끈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알게 하시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일들을 내게 그렇게 예배해 두고 계시고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지. 만약 이것이 사람의 일이었다면 돈도 안 되는 일, 피곤하기만 하다 그랬을 거예요. 겨우 이런 돈 벌려고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이랬을 수도 있어요. 뭐 강의한다고 강사료가 있나. 수업하고 그래 학생들 등록해가 그랬다고 뭐 등록금을 받았나.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그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될 때 그 무엇과도 계산할 수 없는 그 많은 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게는 한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다양한 수를 통해 그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삶. 그것을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시고 그것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비단 이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것도 예비하신 게 그냥 한두 개고 예비하신 모든 것. 비록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만 그보다 이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나의 모든 전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